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전통적으로 7개의 참회시 중에 두 번째 참회시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오히려 뻔뻔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죄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에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깊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외면하고 죄를 부인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죄 때문에 심령이 아프고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회개할 것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많이 회개할 것들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더 많이 뻣뻣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이 아프고 뼈가 삭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녹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약볕에 있는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누르십니다. 꾹 누르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과 경험과 재산과 사람과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르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방에 모든 것이 다 둘러싸임을 당하고 막혀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꾹 누르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오히려 더 반응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뻣뻣하게 살고 오히려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몸부림치게 됩니까? 저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시간들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다. 의롭게 살면 살수록 회개할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더 고통을 경험하고 더 아파서 몸부림을 치는데 불의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떳떳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태연하게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7절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싸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의인들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변화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든 일들, 더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뼈가 녹아드는 것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